13년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의 생식기 맨 끝에 살을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동일하죠. 그렇다면 할례를 다른 신체 부위도 많은데 왜 굳이 남자의 생식기에 행하도록 명령하였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의 거주 환경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늘 모래와 먼지바람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죠. 특히 그런 환경에서는 남자들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껍질 속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그로 인하여 질병에 노출되는 실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은 남자 생식기의 껍질을 제거함으로써 세균 번식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생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자들의 모든 환경과 생활 패턴, 그들의 문화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문제로만 할례를 명하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할례에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할례를 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상징적 의미는 육체적으로 끝났다,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놓은 다음 두 언약 체결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다고 52번째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의미의 쌍방 언약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지킬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내용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됩니다. 법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될까요? 할례로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다시 아브라함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할례의 의미는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던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몸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 할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의 할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나의 가치가 마음의 할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우선이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약속했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